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큰 제목으로 새 예루살렘의 축복이라는 주제와 함께 더불어서 천지창조의 회복이라는 소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천지창조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지리적 위치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일부 주석가들은 이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하구에 있는 옛 바빌로니아 평원의 일부인 딜문섬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부부를 에덴 동산에 두셔 잘 지키고 다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참으로 아름답고 풍요한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장소가 바로 에덴입니다. 에덴은 헬라어로 파라데이노스, 즉 낙원이란 뜻인데 이 단어의 어원과 관련 두 가지 중요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방된 들판을 뜻하는 아카드어 에디누와 스메르어 에딘에서 유래되었다는 주장이고, 또 하나는 기쁨, 환희, 아름다움을 뜻하는 히브리어 에덴에서 나왔다는 주장입니다. 이 중 후자가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셔 기뻐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전체가 하나의 완벽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새 예루살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당시로서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새롭게 될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며 창조와 연관했을 때는 에덴 동산이 곧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했을 때 장차 임할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다름 아닌 새 예루살렘입니다. 또 예수님의 초림과 연관했을 때 지금 우리가 충성하며 또한 희생하면서 봉사하는 교회가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같은 성경의 구조와 연관된 이 상징성을 잘 알 때에 우리 진리의 말씀, 우리 삶에 더 실제적인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 동산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그런 곳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이름의 동산에 인간을 두시고 울타리를 쳐 주셨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에덴이 그 어떤 위협도 가해지지 않는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지상 낙원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인간 편에서는 계속 넘어지는 역사를 자행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계속 일으켜 주시는 역사이지만 인간 편에서는 계속 넘어지는 역사죠. 아담 부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그 역사의 시초였습니다. 그 결과로 아담 부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회복시켰습니다. 이렇게 인간과 하나님의 편에서의 넘어짐과 일으켜주심에 반복된 역사가 바로 인류의 역사입니다. 보라, 내가 새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은 기쁨으로 삼으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 때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이 말씀에도 에덴이 나옵니다. 에덴에서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4개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강은 인류 문명의 4대 발상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동산을 적셨다는 원문의 뜻은 물이 흥건히 고인 상태를 말합니다. 에덴이 수분이 충분하고 비옥한 땅이었음을 알게 하는 표현입니다.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강은 영적으로 성령님과 비교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에덴에서 흘러나온 네 개의 강의 이름만 보아도 전부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소는 자유롭게 흐른다. 기호는 흐르는 시내. 히데겔은 급하게 흐르는 물. 유브라데는 물이 흐른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조 때의 새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은 새 예루살렘의 축복인 기쁨이 가득한 곳입니다. 기쁨이란 이름의 그 뜻 그대로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잠시 적용하여 생각하자면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고 에덴 동산입니다. 교회에 오면 어떠합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것.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기도를 하며 탄성을 지르며 환희와 기쁨이 넘친 가운데 찬양을 하며 춤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만치 기쁘지 않다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 은혜가 없고 신앙이 밑바닥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성령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오는데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의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에덴의 축복, 그 기쁨의 축복을 우리는 향유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창세기 2장에는 에덴이 3번이 나오는데 그중 마지막으로 기록된 말씀이 경작하다라는 히브리어로 아바드이며 이는 일하다, 봉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는 오늘날의 예배에 해당되며 경작의 봉사라는 뜻이 예배와 같은 뜻으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것과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예배가 봉사입니다. 지키게 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조금의 손상도 없도록 보존하고 세심한 주의를 아끼지 않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새 예루살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창조 때의 에덴 동산에서는 거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에덴의 기쁨이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는 제사의 회복이 축복이었습니다. 육적으로는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다시 경작하며 지키게 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제사 회복을 통한 성전 봉사가 축복입니다. 오늘날에는 예배 회복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의 심령과 교회에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것이요 에덴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쁨도 회복되고, 기쁨이야말로 새 예루살렘의 축복이요 에덴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65장을 통해 말씀하신 새 예루살렘의 축복을 받으라. 그 축복은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축복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에게 받으라고 했던 그들만의 명령이 아니었던 것이죠. 만일 그렇다면 성경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책이지 우리를 위한 책이 못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축복은 천지창조의 회복 의미로 보았을 때에 에덴 동산의 축복의 회복입니다. 인류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축복입니다. 천지창조 때 에덴에 있었던 것 같은 놀라운 기쁨의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천지창조의 회복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천지창조의 회복, 에덴 동산을 의미하지만 이 땅에서의 회복은 곧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주께서 주신 새 예루살렘, 즉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얻고 우리가 믿음의 행위 또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로 큰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축복을 받는 주님의 참종들,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를 또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습관적으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갈급한 심정으로 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잃어버린 자들은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급한 자들은 더 갈급하게 하여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종말의 시대 속에서 더욱더 뜨거운 역사함을 보여주시옵시고, 더욱더 뜨거운 은혜를 품고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며 수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일산육교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것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